오늘 시간이 평소보다 한 10분 정도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양해해 주시고 들으세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늘 감사에 대해서 이 절기 때 설교를 해왔던 것 같은데요. 항상 절기 설교는 설교자에게 좀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제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고 꼭 감사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때가 많다 보니까 그래요. 오늘은 감사가 아니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이 저녁에 되면 15일차 저녁 간증 집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보면 이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신 분들의 그 간증과 그분들의 삶에 일어났던 기적들, 기도의 응답들을 이렇게 듣고 있노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되게 작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경험했는데 왜 나의 삶에는 이렇게 문제가 여전히 많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저에게 물어보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분들이 무조건 기도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한 번도 기도해 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용기를 잃고 아예 기도의 그 힘조차도 없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 주심을 강조했던 것이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만사형통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런 기적에 대해서 이 강사들이 전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통찰적인 이해를 가지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인품이, 또한 성품이, 인품이 아니네요, 죄송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인격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바라보면서 이분들의 강사들의 이 간증도 들을 때마다 이분들이 강조할 때 한쪽으로 쏠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기도에 도전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강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또 간증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여전히 기도는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눈물로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요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들을 보니까 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과부가 나와요. 왜 예수님은 과부를 등장시키셨을까요?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사람의 대표로, 또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과 긍휼과 관심이 가는 그러한 당시의 약자들의 대표로 오늘 예수님께서 과부라는 한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그네, 과부, 고아 이 세 계층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 당대에 많은 관심과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의 특별 대상이었음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라는 말 어감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앞에를 한번 스크린에 좀 띄워주시고요. 남편을 따라서 죽지 않고 어렵지만 홀로 아이를 키우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진 여인이고 멋진 어머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부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멋있는 표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또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대표로 이런 강한 의지의 어머니들이, 약하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힘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다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야기를 21세기 현대판 버전으로 바꾸어서 한번 서두를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뒷돈을 받으면 판결을 굽게 해서 돈 없는 사람은 무죄, 돈 있는 사람은 무죄, 죄송해요. 돈이 없고 힘없는 사람은 무조건 유죄가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아무도 이 판사에게서 사람 대접을 받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원한을 풀어달라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주차장에서도 집 앞에서도 마치 스토커처럼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신고되어서 경찰서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피켓을 들고서 계속해서 1인 시위도 합니다.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전화도 걸려오고요. 문자도 옵니다. 얼마 동안 계속 찾아와도 이 여인의 말을 도무지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무시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할 줄 모르는 여인의 계속되는 요구에 그만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원한을 풀어주겠으니 이제 제발 나를 좀 그만 괴롭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의지가 강한 이 여인은 나를 정말로 번거롭게 하는구나.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반드시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의 컨텍스트 속에 꼭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도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주위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놓여 있었던 삶의 환경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간파하셨어요. 이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아픔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환경을 잘 아시고 그들에게 꼭 맞는 말씀을 전해 주어야겠다 하셔서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8장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예수님의 이 기도에 관한 교훈을 나중에 누가복음을 듣고 읽었던 사람들, 그 당시의 독자들은 또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불확실한 앞날이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지키려고 힘쓰고 기도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응답도 없고 상황이 역전되기는커녕 이 상황이 변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움이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눈앞이 정말로 캄캄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는 거야. 내 기도는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그렇게 의심이 자꾸만 쌓여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상황을 잘 아세요. 마음을 아세요. 이들이 잘 알지 못했고 오해가 있었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오해하는 지금의 환경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잘 알려줄 수 있을까? 예수님도 고민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이들에게 들려주셨던 거예요. 온 가슴으로 지금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셨던 거죠.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꺼내어서 보여주고 싶으시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시면서 오늘 이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밝히고 계시죠. 그 1절 말씀을 보면 목적과 이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무엇할 것을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낙심할 때가 아니라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다고 답답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거든요. 기도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도 포기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 힘쓰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지금도 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과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을 때 그 주위에 있었던 많은 독자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지금도 동일하시겠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 이거 중요한 거야.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끝까지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또 한 가지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8장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앞에 하물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물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물며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이제까지 앞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앞의 얘기는 무슨 얘기였어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였어요. 도무지 사람을 막 무시하고 사람을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재판장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가서 하물며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반전을 말하는 거예요. 대조를 말하는 거예요. 뒤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런 위인이 못 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은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었거늘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 어려운 여인을 마치 우리의 삶에 이 어려운 여인처럼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시하겠느냐?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실까? 불의한 재판장과 나란히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이 재판장과는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다. 그런 분인데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무시하겠느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8절 말씀 볼까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알려주고자 하는 이 교훈의 어떤 핵심 내용이 여러분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졸라대자. 될 때까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밤낮 귀찮게 해드리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주님이 내 기도가 아우 지겨워서 내가 너 진짜 응답을 해줘야 되겠다 할 때까지 내 말귀를 하나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알아들으실 때까지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까요? 그러면 반드시 만사형통합니다. 기도 응답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까요? 아니요. 괴롭게 하면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드실 것이다도 아니고요. 끈질기면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드시고 항복하실 거다도 아니에요. 끈질긴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재판장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대조적인 성품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방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핵심이 있는 거예요. 재판장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거지 기도는 결국 만사형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장과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부각시키고 알려주면서 그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성품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니었구나. 그래 아니었구나. 내 원한도 모르고 들어줄 생각도 없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낙심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를 포기하려고 했었던 거야.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기도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듣지 아니하시는 저런 무시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저런 재판장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랜 시간 우리가 아픔 속에 있지만 그 오랜 시간만큼 함께 울어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시는 그런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겠죠. 제자들이, 청중들이 낙심할 만한 상황과 오랜 기도 응답의 지연이라는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 붙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다시금 확신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지금 막 돕고 계셨던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들으신 분이 어떠한 대상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동 판매기 마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했던 시간대로, 방향대로 무조건 응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는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울 때 같이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욕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그 넓으신 가슴으로 품으시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택하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유 가운데 의지의 여인이 나왔죠. 근데 그 의지의 여인이 세상에서 냉대받고 정말로 많이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비록 재판장에 의해서 소외되고 외롭고 힘없는 사람이 모습이었지만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표현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밤낮 부르짖는 어떠한 자들이라고요? 택하신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택하신 자들이래요. 소외되고 사회에서 약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사랑을 입은, 은총을 입은 자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밥 신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 부르짖는 일들이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셨으니까 아픔도 여전히 있을 거예요. 눈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당장이라도 그 원한을 풀어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정말로 그토록 원했던 어떤 우리의 조건들 다 들어맞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그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이것 아닐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만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렇죠. 만사 형통보다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로마서 8장 말씀에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조차도 기도조차 터져 나오지 않는 그런 답답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대신 울어주시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도전을 주세요. 마지막 절에 어떤 도전을 주고 계시나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원문을 보면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그 믿음이라는 말로. 여러분 앞에 우리 성경에 그 자가 없지만 원문을 보면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앞에 예수님이 소개했으니까 이 앞에 나온 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정말로 그토록 보고 싶은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이 간절히 보기 원하시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 믿음? 아니요.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이 아닐까요? 에이, 나는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너희들 안에서 믿음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겠다. 분명해. 너희는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돼. 나에게 그런 믿음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전혀 없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어요? 정말 보고 싶다.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전한 기도의 사람,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사람,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 줄 아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을 정말로 보고 싶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도를 과연 듣고 계신지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는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손 놓고 관망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어둠이 역사하지만 빛 대신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도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위하고 계시고 도와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 당시의 제자들과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돕고 계시니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중점을 맞추라고 바라보라고 소망을 주고 계시니까요. 지금도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돕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고 힘든 시간들 우리가 지나가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자녀들이 부탁하는 일이라면 불의한 재판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를 거부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되어야 우리의 모든 고난의 이유, 아픔, 이런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돕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지치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말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믿음을 잘 지켰구나, 그렇게 인정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과 어둠의 세력이 힘을 잃고 우리로부터 떠나가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선하셔서 선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섭게 다가오는 시련과 환경과 맞서 싸우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승리하는 그날까지 깨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던 그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내 기도 응답이 이렇게 응답되기를 바랍니다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원했던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방향이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것을 꼭 붙들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내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더욱더 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설교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 안에 꼭 남아 있어야 될 것, 아까 1절 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시요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항상 무엇 해야 돼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꼭 심어주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시작하셨다고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반드시 죽지 않을 거예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패배하지 않을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선하신 주님 앞에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소외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가난해도 우리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너스 영상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길게 들려서 설교했지만 정말 오늘 말씀을 이 영상 하나로 다 표현해주는 짧고 감동적인 영상 하나를 보고 싶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12일차 때 나온 배우 김예랑 성도의 간증인데요. 딸이 뇌전증을 앓고 있었어요. 소아경련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이 아이가 무조건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고침받은 줄 알았는데 또 수술을 하게 되고 계속 힘든 나날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아이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고요. 맴돌고 있어요. 이 아이의 그 모습이 정말로 믿음이지. 주님이 보고 싶으셨던 그 믿음,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는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들에게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